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 여러분들 가정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첫 신년 감사 예배에 무슨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한 해는 더욱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가 함께 거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될 텐데, 예수님이 그러면 누구신가? 다 아시는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잘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것도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제자훈련 102를 하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내용이 초반부에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 그렇지만 알고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분들, 여러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제가 그것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위해서는 어디를 봐야 하는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을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죠. 거기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니라. 성경은 예수님께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참 놀랍게도 신비한 분이 아니시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유대 베들레헴, 예수님이 자란 곳은 나사렛. 예수님도 국적이 있으셨고, 예수님도 출생지가 있으셨고, 예수님도 성장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신 곳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장하신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유대 베들레헴, 예수님이 성장하신 곳은 나사렛.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자라나실 때 무슨 아주 신비한 어떤 그러한 아이처럼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자라나셨는데,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도 지혜가 자라시고 키가 자라시는 것처럼 신체적으로 자라시고 지적으로 자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다.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영적으로 자라시고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 가시다. 사회적으로도 성장하시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나게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목이 마르면, 예수님은 목이 마르지 않는 분이 아니라 목이 마르시면은 수가성의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시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셔야 했고요. 예수님도 먼 길을 걸어가시고 복음 증거하시느라고 하루 종일 애쓰시면 피곤하세요. 그리고 피곤하시면 배에서 고물에 머리를 베게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분이 아니신 점이 발견되어지는 것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은 분이 아니시다. 부정은 강한 긍정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였다. 체휼하시는 것은 공감하신다. sympathize.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를 하시는 분이에요. 피곤하실 때에 우리의 피곤함도 이해하시고, 목마를 때 우리 목마름도 이해하시고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아픔도 이해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6시간 매어 달리실 때, 사람이 6시간 매어 달리면은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 육신적인 고통은 다 경험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서 정말 이렇게 아플 수가 있을까? 더 이상 더 아플 수가 없다는 그러한 정도로 아픔도 예수님은 아세요. 십자가에서 아파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수치도 당해보셨고요, 조롱도 당해보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침 뱉었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모욕이 어디 있어요?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셨는데요, 사람이 주먹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얼굴을 때렸어요. 이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도 이해를 하세요. 예수님은요, 배반도 당해보셨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함께 동거동락했던 제자들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배반 앞에는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의 깊은 고통이 찾아와요. 예수님은 그것도 경험하셨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와 똑같이 국적도 있고 출생지도 있고 성장지도 있고요, 우리와 똑같이 목이 마르면은 그 갈증도 느끼시고 피곤하시면은 주무셔야 되기도 하고, 우리와 똑같이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배신도 다 당하셨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4장 15절에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그게 차이예요. 우리와 차이가 죄가 없으시다는 게 차이예요.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켜 버려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세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하나님과 연결되시니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어려움도 예수님은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도 그의 능력으로 친히 도와주시고 친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우리의 부족함, 아픔, 상처 다 공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히 도우실 수가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 예수님은 나에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셨어요. 예수님은 나를 치료하여 주셨어요. 예수님은 나와 동행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 지셨어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한마디로, 여러 가지를 얘기하기보다 딱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종합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때에 하실 일을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십니다. 눈먼 자는 눈을 뜨고 갇힌 자는 자유하게 되어지고 가난한 자는 복음을 받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복이에요. 회복.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자녀가 되었는데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는 자 걷게 하셨죠. 눈먼 자 뜨게 하셨죠. 나병 환자 깨끗하게 하셨죠. 그리고 자기 이름값 하지 못하는 사람 이름값 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삭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도 오늘 구원이 이르렀도다. 회복을 시켜주신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이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면서 회복시켜 주셨고, 예수님은 복음 전파하면서 회복시켜 주셨고, 예수님은 치료하시면서 회복시켜 주셨고, 예수님의 사역은 회복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으신 분, 이렇게 고마운 분, 이런 고마운 분이
왜 가장 흉악한 죄인이 죽는 십자가를 지셨냐 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고마운 분이 어디 있어요? 죄하고는 없으신 분, 남을 해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남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분인데, 이런 분이 왜 가장 흉악한 죄인이 죽는 십자가를 지셨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죄 때문이네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네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은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그 고마운 분, 그 선하신 분,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예수님이 왜 그 흉악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 바로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고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늘을 향해 호소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나를 왜 버리십니까? 하나님은 잠잠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하나님은 잠잠하십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흠없는 피, 죄 없는 피, 구약시대 때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하여 흠없고 정결한 짐승이 피를 흘려야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서 그의 고귀한 피를 흘리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셨는데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신 게 아니라 또 다른 이름도 부르신 것 같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만,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름을 부르신 것 같아요. 누구의 이름일까? 김종훈, 내 이름 부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종훈아, 너도 나에게 오라.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나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과 나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의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나와 너가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 손을 그리고 우리의 이웃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나와 너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 왜 그 선하신 예수님이, 왜 그렇게 착한 일을 하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나? 그 십자가에서 부른 이름은 무엇이었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내 손 잡아주시고 그 십자가로 나갈 때에 여러분 손 잡아주시고 하나님 손 잡아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와 너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냐? 십자가로 모든 죄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냐? 회복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회복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으로 끝났다면 그런 선한 일을 행하신 분,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것으로 기억이 되는 오래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일을 하신 분이 계셨다는 그런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온 세상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예일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일교회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내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잡으신 그분이 예일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 지체들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워요. 그분이 그뿐만 아니라 지금 또 살아계셔서 내 안에 계십니다. 지금 또 살아계셔서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누구신가? 무슨 일을 하셨나?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신년 초에 신년 감사 예배에 2019년 시작하는 이 첫 예배 시간에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계시는데 이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고 세례도 받으시고 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저에게 목사님 얼마나 예수 믿고 행복한지요. 예수님과 연애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얼마나 기쁜지 얼굴에는 웃음이 얼굴에는 그 밝음이 환하게 꽃이 피면서 예수님과 요즘 꼭 연애하고 사는 것 같아요. 너무 귀한 말씀이죠. 그리고 저는 한참 잊어버렸는데 언젠가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설교 시간에 예수님과는 연애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수님과 연애하지 않는 거라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들 토미 텐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임재에 굶주린 예배자라는 책을 썼는데요. 하나님의 임재에 굶주린 예배자, 영어책 원명은 God Chaser예요. 하나님을 체이싱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God Chaser.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데이트할 대상을 찾지 아니하시고 결혼할 신부를 찾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헌신의 반지를 끼워줄 신부를 찾고 계신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 연애하는 것 같아요. 연애의 대상이 아니에요. 연애의 대상은 연애하다가 또 식어질 수도 있잖아요. 헌신의 반지, 영원히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바로 그 예수님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은 헌신의 반지, 그 사랑의 반지를 끼워줄 신부를 찾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사야 5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무엇하고 하신지 아세요? 남편이라고 했어요. 이사야 54장 5절에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라. 우리 누가 지었나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시죠? 물론 창조주가 되시고 물론 아버지가 되시지만 또 뭐가 되십니까? 내 남편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남편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신부라는 뜻이에요. 대강절 네 번째 주일에 제가 기다림의 계절이라는 설교를 하면서 열처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결한 신부로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랑 신부의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시는 말씀은 바로 신랑 신부의 그 사랑을 나누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랑 신부의 사랑을 얘기를 하면은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서로 넘어갈게요. 구약성경 호세아서를 보면은 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셨어요. 호세아야, 너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해라.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면서 우리가 신랑 신부의 사랑을 나누며 행복하게 살자.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집을 나가버렸어요. 집을 나갔는데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하고 눈이 맞아서 애를 뵀는데 그게 내 애인지 남의 애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 시장에 또 팔립니다. 돈을 주고 곡식 주고 사왔어요. 사와서 이제는 나가지 말자, 이제는 행복하게 살자, 이제는 우리 둘만 사랑을 누리자 하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보니까 집을 나갔어요. 또 집을 나가서 보니까 또 다른 남자하고 또 애를 뵀는지, 내 자식인지 남의 자식인지 이거보다가 아픈 마음이 어디 있어요. 노예 시장에 또 팔려 나간 사람을 또 찾아옵니다. 제발 부탁한다. 이제는 나가지 마라. 이제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호세아는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고멜을 사랑하는데 고멜은 찢어진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부부가 사는데 배우자가 자기 배우자만 생각하지 않고 자꾸 다른 남자 생각하고 다른 여자 생각하고 죽을 지경이죠. 3번이나 그렇게 하는, 3번이나.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호세아야, 마음 아프지? 그 마음이 내 마음이야. 마음이 고통스럽지? 그 고통이 내 고통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해서 지었고 사랑해서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라 하면서 온전한 사랑으로 100% 사랑으로 그 백성을 사랑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또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사랑합니다. 또 불러옵니다.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또 나갑니다. 또 불러주고 또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또 나가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신부다. 나의 어여쁜 자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새해 첫 예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김소월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김소월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 중에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하는 시가 있습니다. 봄, 가을 없이 밤마다 돋는 달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렇게 사무치게 그리울 줄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그런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하는 시가 있습니다. 봄에도 뜨고 가을에도 뜨고 매일같이 뜨는, 밤마다 뜨는 달이지만은 그렇게 새롭게 느껴지는 것은 처음이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수없이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그토록 크신 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주님이 그토록 사랑인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저는 이 해는 무엇보다도 우리 온 성도들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용서하시고 또 기회를 주신 예수님, 새해를 맞이하여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난해의 아픔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난해의 실패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난해에 작정해놓고 못다 이룬 일들이 있었지만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예일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 안에 거할 것인가? 지난주에 이어서 금주에도 말씀드리고 목양 칼럼에도 썼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가장 복된 길, 가장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지름길은 영적인 저널, 스피리추얼 저널을 쓰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위로해 주셨는지,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나에게 권고의 말씀을 해 주셨는지, 때로는 큐티를 통하여, 때로는 주일 설교를 통하여, 때로는 우리의 만나는 사람을 통하여, 때로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기도 응답을 통하여,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영적 일기를 쓰면서 주님과 함께 쓰는 영적 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일기 노트에 주님과 함께 부르는 노래가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랑이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주님 주시는 생명을 잉태하는 정결한 신부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등에 기름 준비하고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